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여러 정부 방침으로 인해 모이게 힘쓴 것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때로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응답을 받고 조언을 받고 누군가는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열방샘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과에 되게 휘둘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려움, 내 앞에 닥친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 처량한 처지 하면서 한탄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망한 시험과 점수표를 보고 한강에 뛰어드는 게 낫겠다라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작은 키와 돈 없는 상황을 보고서 망한 집을 보고 나는 인생 다 살았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참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을 보고 현명하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론 그런 환경과 상황에 파묻힐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다, 그것이 실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또한 뜻 가운데 두시고 주권 가운데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그 문제를 조금 더 가볍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한번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일종의 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 6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밀립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매도를 하고 모함을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그냥 돌마다 죽어도 싸다라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하는 본문입니다. 그 변호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마치 성경 전체를 꿰뚫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본문이 그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몇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7장 3절에서도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약속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을 때 보면 앞에 11장 아래 뒷부분을 보면은 아버지 하란이 죽고 거기에서 떠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2절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기 전에 실은 그 전에도 나타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르려고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하란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때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란 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냥 집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여기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도전이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족사회였고 나의 가족이 나의 울타리요 유일한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을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고 이번엔 하란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하란이 죽자 여기엔 뭐가 더해집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더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순종을 하려다가 잘 못했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또 다시 나간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한 걸음을 내디디다가 멈춥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던 말씀에 아버지의 집도 더해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때 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은 환경과 상황, 그 장애물에 매일 때가 있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이 첫 환경과 장애물이었고
그 다음으론 아버지의 집, 가정이 또 때로는 그냥 그에게는 장애물이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바로 즉각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다 순종하면 좋은데 때로는 놓칠 때가 있고 지연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눌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계속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그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냥 붙잡고 계속 나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 할례의 언약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 조금 약간 귀엽고 장난스러운 말로 고래 잡는다라고 하죠. 그것으로 할례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쭉 그리고 약속을 주시다가 이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3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가 영원한 언약,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이 할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포경수술, 고래를 잡았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보면은 이거 왜 하냐 이런 글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때문에 했다고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나 이게 이제는 청결도 있고 여러 가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 할례를 언약 맺게 하셨을까요? 이 전에 16장 마지막 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마엘을 86세 때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86세 때부터 그리고 이제 99세, 오늘 방금 말씀하신 17장 1절에서는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의 기간이 있습니까? 13년입니다. 이스마엘을 당시 정확하게는 아브람이 약속의 후손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너의 씨를 통해 변성하게 하겠다. 공중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자손, 언약의 후손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겐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알다시피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첩을 통해 얻으려던 사례가 아니라 그냥 하갈을 통해 얻으려던 자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큰 민족이 돼서 지금의 이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참 연약한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고 어려움에 지배당하고, 앞에 내용도 잘 살펴보시면 자신 아내 사례를 진짜 누이기는 하지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누이라고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자보다 아내에게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누이라고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주신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하실 텐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니고 진짜는 따로 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 받은 믿음, 거냐? 우리가 여러분 기억력이 어떻습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다가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어느 날은 야, 나 핸드폰이 없어졌어 하고 친구가 빵 터진 것이에요. 내가 통화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없어졌다니까 지금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나가려다가도 몇 번을 다시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느 날은 텀블러로 놓고 오고 어느 날은 성경책을 놓고 오고, 놀라운 사실은 핸드폰도 집에 놓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참 깜빡깜빡 어찌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30대 초반일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마 각자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불러주실 때, 소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주셨던 말씀들이 있고, 최근에도 주신 어떤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나름의 꾀를 쓰고 그 언약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갈 길 가려고 하는, 아내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십니까? 근데 남자가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큰 일을 보든 작은 일을 보든 자신의 성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밥 먹고 보고, 일하다가 보고, 잠자기 전에 보고, 계속 보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소변을 넣을수록, 이를 볼수록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일들, 그 약속들, 그 약속을 주실 때마다 있었던 일들, 그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중에 다 알다시피 이제는 그 다음에 이삭을 자신의 품에 안게 됩니다. 화장실 갈 때만이 이제 아닙니다. 저 텐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힘보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똥을 치우고, 아이의 젖을 물리고, 아이를 달래고, 열을 식히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이를 안고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내 방식대로 하려 했고,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셔 오신, 인도해 오신 나와 이 아이, 이 할례와 이 언약을, 살아있는 언약을, 살아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횃불이 하나가 있으면 쉽게 꺼지지만 횃불이 모여서 장작더미가 되면 큰 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 공동체로 모여야 될 것입니다.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더 모여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할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큐티를 하는 것,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또한 그럴 것이고, 가정 예배도 그럴 것이며, 각자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또 놀라운 것이 실은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9절부터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라고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실은 요셉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마땅히 죽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분노가 그냥 바로 쳐 죽일 정도로 차올랐던지, 아니면 팔려가서 누명을 써서 죽었든 종으로 살다 병들어 죽었든, 인간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열대 번은 죽어도 죽었을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 구원하시고, 또 상인들을 보내서 형들에게서 구원하시고, 감옥에 갇히지만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꿈을 해몽할 능력을 주셔서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개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요셉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앞에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종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서 그냥 요셉을 비난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요셉이 최고의 처음으로 노예제도, 봉건제도 같은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실은 72명의 그 가족이 400년 동안에 그렇게 번성할 것, 200만 명 정도까지 번성하는 것, 장정이 60만 명까지 번성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최고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 4대 문명의 발행지 중에 하나인 그 나일강,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온실과 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공중의 별들처럼 많아지기까지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엔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상한 환경에 갇히고 어쩌면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에 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혼자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담대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바로 그 한 선지자, 그 한 사람,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제 그 믿음이 눈을 영적인 눈까지 열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입니까?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 바로 지금의 우리의 상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뒤집혀져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나오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연약한 믿음이 바로 저와 우리의 믿음의 때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북한에서 오게 하셨고 누군가는 고향된 곳에서 떠나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누군가들은 선교사로 세우시고 부르셔서 북한과 온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더욱더 언약을 붙들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할례를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드시고 이삭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의 표징으로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부활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성숙해지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대한민국과 북한과 한반도 한민족이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성경에 7,000개, 약 7,000개 정도 되는 그 약속들을 붙들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이겨내며 오히려 믿음으로 뚫어내고 돌파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고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